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나.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로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셨고 성령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의 감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큐티 내용 중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내용 중에 시편 55, 56, 57 그런 편들을 이렇게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편들의 공통점들은 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시편의 저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관한 분한 마음, 배신감, 억울함,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소연을 함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 우리 본문을 볼 때 우리말로 된 성경에는 1절이 하나님이여 내 은혜를 베푸사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이 시편 그 1절 바로 위에 다윗의 믹담시 영장어로 알다스헤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는 그 부제가 그 음악을 인도하는 사람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그 심정을 이 시편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그 배경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무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동굴에 있었던 장면이 두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거기 돌리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언젠가 제 아내가 찰리 목사님은 한국 정서를 좀 익혀야 된다고 그 역적이라는 드라마를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그 시편을 볼 때 그 굴에서 숨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역적에서 나오는 그 전설의 배경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적에서 나오는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그 가문이 일반 양민 집안이었는지 천민 집안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연산군 이융이라는 그 제 10대 임금이 그 드라마에 의하면은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과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 배우가. 그런데 산속에 숨어서 그 살아가는 그 분위기가 뭔가 좀 비스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의 동무들은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이라고 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한 400명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한 400명 교회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을까? 물론 다윗 같은 중보자야겠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악한 영들이 들랑달랑하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 사울에게 잡힌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배경으로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은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에 와닿는 위로와 격려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도전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위기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볼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무엇이 닥치더라도 그 무엇이 우리 심정을 사로잡더라도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할 주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마치 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이렇게 날개 밑으로 이렇게 피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시편 56편에서도 등장하는 이 어떤 변증 법대에 반대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의 앞에서 나를 밀고 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면은 내 내면에서 그것을 반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의 그 두 부분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저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함께 싸워서 믿는 마음이 이기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는 언제나 이 긴장과 담대함이 공존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한쪽이 이기게 됐습니다. 한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긴장이 너무 오래 가면은 좌절감으로 빠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아파치 지역교회 방문을 하러 다녀왔는데 EM에서도 뭐 학교 일이 있고 그래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는데 그래도 혼자 갈 곳이 있으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혼자 설교를 설교를 크게 틀고 샌드위치 하나 맛있게 먹으면서 신나게 가는데 그 글로브 시에 도착하자마자 뒤에 경찰이 불을 켜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차를 옆으로 세우는데 첫 생각이 하나님한테 보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한테 뜨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기대는데 바로 백밀러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그 경찰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까짓 뭐 티켓 하나 받았으면 뭐 트래픽 스쿨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그 교회 방문을 하러 가는데 내 그 마음을 망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마음 구석에서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아이고 혼자 인디언 선교 간다고 이 지긋지긋한 티켓을 또 받아? 그 똑같은 두 생각이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서로. 하지만 제가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이고 그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금 누가 나와 동행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창문을 내리라고 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세웠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속력이 너무 빨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설교를 듣는데 너무 거기 설교에 몰두하다 보니까 속도를 못 봐서 과속했다고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말하니까 경찰관이 제 차 안에 보니까 성경책 큼직한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설교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나는 그저 이 근처에 있는 뉴 하베스트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지금 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뒤에서 한참 있더니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티켓을 줄 이유는 없지만 이 지역은 다 스피드 함정이니까 조심하세요. 속력을 보면서 운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친절한 경찰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한 일들이 들어닥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이 담대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직 20대도 못된 청년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능케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적을 거기서 그냥 열정이 그냥 타올라가지고 그 큰 거물을 물리치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 요점이 뭐냐면은 어떤 위기 중에나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주변엔 나를 삼키려는 작자들이 나를 다 둘러싸있고 이들은 짐승들 같아서 나를 비방하고 불사르고 그들의 일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해도 이 수평 지면에서 등장하는 상대들을 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내 자신을 보다가 나는 이렇게 부족함밖에 없구나. 그렇게 내 부족함에만 집중하다가 땅끝으로 떨어진 나의 시선을 수직선 따라서 이렇게 수평만 보다가 수직선 따라서 밑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상달된다는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이 그 영적 자세가 어떻게 바뀌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선과 초점이 우리 스스로에만 두고 산다면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부족한 것들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저의 모든 상황들, 모든 트러블들의 그 잡음들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작아지면서 마음에 고요한 여유가 찾아와서 우리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높이 바라볼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만족이 조금 채워질만 하면은 그때서부터 우리는 좀 편안하게 어림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그게 사실은 실속 있는 태도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라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목숨을 바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크게 성공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큰 실패를 한 번씩 겪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지은이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지요. 그게 우리 마음 심중의 깊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놓치면은 정말 삶의 정말 큰 동기부여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시편에는 한 사람의 상황에 관한 불평들과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다짐들이 이 내용에 함께 나오는데, 그것이 반반씩 분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 내용이 비율적 훨씬 더 많은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들이 스스로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요동치 않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 물론 약간은 잠시는 요동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일을 아뢰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을 다시 한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풍랑이 오고 이 삶에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닥쳐오는 어려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확정하는 그 마음, 이 확정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그 의지할 것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의 신앙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서 얻어가는 요점은 반복이라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한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또 되풀이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면 거기에 관한 그 예배에 관한 예식에 그 반복되어 가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우리는 뭐 형식적은 뭐 나쁘다, 형식적은 나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관한 질서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한 두세 번 접하면은 아주 쉽게 짜증을 내고 실증을 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소리에 질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 복음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질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또 듣고 또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게 그게 우리 복음입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오직 예수, 복음 내용만 계속해서 들어도 우리는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관점을 들이대고 온갖 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생각도 오래 해보고 또 대화도 해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하지만 기도를 할 때마다 그저 했던 거 계속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올 때 마음의 분주함이 차분해지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색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상복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의미가 조금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널리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그 인생의 목적, 내가 살고 있는 왜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실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시달리고 거기를 확대시키고 거기다 막 더 생동력을 부어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 악한 영들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듯 해도 사람들은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들은 5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11절에서 마무리를 짓는 내용처럼 그 반복해서 선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널리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보시면 다윗이 동굴 속의 깊은 곳에서 숨어 살다가 마침내 동굴 안에 그 다윗을 추적했던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변수간 거네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의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을 괴롭히면서 추적하는 사울을 한 번에 처리할 기회가 바로 다윗 눈앞에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서는 그렇게 하는 것조차 마음에 찔렸다고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는 그 안목이 구분되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마음에 있는 그 울분함을 들어보면 그 행패를 부릴 정도로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인위적인 방법들을 삼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답답할 때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시나, 그걸 한번 관찰해보면 참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땅 위에 이렇게 뚜벅 박혀있던 십자가에 걸려서 들리신 것과 달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높이고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널리 펼쳐지기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꿈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음의 모든 약속들이
생소하게 들리고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목적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이 시간,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믿음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우리 삶으로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우리 안목대로, 우리 만족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꾸준히 버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체험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출타 중이신 김재영 목사님, 이 우리 열방교회의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옵고, 또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기쁘게 힘을 써서 동참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 일정에 빠짐없이 잘 빈틈없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셨고, 또 그 예배 자리에서도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